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8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 보고 느낀 거, 사모하는 거, 또 힘든 거 많이 있겠지만 일상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심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금 정해져 있는 10월 3일까지 아버지 눈에 띄는 환경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이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속에 또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우리 사모하는 심령들을 각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의 7차 온라인 특세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시편 18편에 붙어있는 긴 표제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거의 다가온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 노년에 시편 18편 말씀을 쓰는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자신을 오직 여호와의 종,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 어떤 왕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긴,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왕이 바로 다윗인데 딱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참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그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종으로 이 땅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천국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처음으로 쏟아내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 귀한 시편 18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I love you, O Lord.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귀합니다. 시편 18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I love you, O Lord.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쩌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기 시작할 때 그 눈가에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그윽하게 고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노년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감격하며 감정에 복받쳐서 이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든 힘의 원천과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의 밀고에 노심초사하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모함과 거짓말에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그때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노년의 다윗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전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어쩌면 그가 젊었을 때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백성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를 칭송할 때 그들을 만류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만류하는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는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노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서 노년의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마다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전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노 사도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을 드릴 때에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힘입니다. 실제적인 힘.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만 계시면서 내 예배를 받기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많은 재물이, 아니면 건강이, 아니면 재능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힘이시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근사한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딱 하나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 하나만 딱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었으면 내가 너에게 전술이나 전략이나 근사한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님도 그 뒤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신의 임재와 자신의 동행에 대한 약속, 이 말씀만 해주시면서 오직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정말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으로,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으로, 그분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힘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만날, 내가 환난 중에 만날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날 하루도 능히 승리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기도자에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 어디에라도 갈 수 있고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실제적인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곳에 가라고 하면 그곳에 가고, 그걸 하라고 하면 그걸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환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를 하는 것을 그 옆에서 본 사람도, 그렇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일도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갇혀서 이 대단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초라한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 내 재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꽉 붙어 기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일평생 동안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점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적인 단어입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오직 하나님만에게 있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단어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경한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지금 다윗이 사용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왜 다윗이 감히 이런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랑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그 변함없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굳이 이런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이런 게 아닐까? 다윗이 그 특별한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의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도무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일평생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느끼던 그런 감정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일평생 사람들에게 느꼈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어떤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에 자기 일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못한다는 거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해내고 싶은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어떻게든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냐?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저런 찬송을 부르며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더 알기 원한다고, 더 깨닫고 더 느끼기 원한다고, 더 고백하며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늘 시편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다윗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또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들이 고백했던 사랑이란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쏟아냈던 일 때문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현장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용된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한 언어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성과 수가 다 붙어 있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그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와 사람에게 쓰는 단어와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5가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피투미아라고 불리는 사랑으로,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에로스.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고, 세 번째로 스톨게.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필레오. 이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아가페. 이 단어가 바로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보상과 기대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한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얘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얘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배신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필레오, 친구들 간의 사랑, 동료들 간의 사랑, 그것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아가페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보여주는 반응과 상관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까지 했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내가 힘나게 하겠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도 변함없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 나를 사랑하되 그 어떤 유익이나 보상도 이제는 바라지 아니하고, 나를 우편에 앉든 나를 좌편에 앉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뭔가 그것으로 내가 얻어지는 거 이런 거 상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다시 한번 제 대지상의 뜰에다가 데려다 놓고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예수의 한패 아니냐? 이렇게 묻는 상황이 또 오게 된다면 그때도 정말 변함없이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필레오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왜 굳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게 대꾸가 안 맞잖아요. 베드로가 차마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지요.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배신한 그 상처가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분명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아가페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초조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참 아가페를 말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이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감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향한 이런 마음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든 안 해주든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아닐까? 비록 그 사랑에 수없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런 사랑으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훌륭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내 전심,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전심.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지요.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춰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흔들립니다. 그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없지만 정말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내게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이 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과분해서 어떻게든지 나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불고등에 빠져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나를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그 사랑, 그것을 정말 내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이 깨닫고 싶다고,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더 많이 느끼며 살고 싶다고, 아니 나도 주님을 향하여 그런 사랑으로 늘 대하며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견고할까.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립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요만큼 해드리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해줬는데 나는 이만큼 하고 있지 않느냐,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인생 구석구석에서 내게 보여주는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야,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나 사모함을 가지고 대답했으면 합니다. 주님, 내가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여전히 자신 없긴 하지만,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나도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리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힘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의 고백도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사랑만큼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진실합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도 아가페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 사랑처럼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오직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 진행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이 믿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싶다고 간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